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뭐냐? 몸이 아픈 것도 슬프고 직장을 잃은 것도 슬프고 뭐 여러 가지 슬픈 일이 많이 있겠죠. 근데 진짜 슬픈 건 뭐냐면 잊혀진다는 거예요. 잊혀진다. 사람들 속에서 잊혀지는 것.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잊혀지는 것. 이것보다 슬픈 일은 사실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함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경고하는 때가 종종 있으세요. 하나님에게 잊혀진 백성.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졌다. 이것보다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오늘 시편 136편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 것,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이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 이거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죠? 누군가 내게 전화해 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한 달 전에, 한 달도 안 됐죠. 2주 전에 이제 노회장을 마쳤는데, 노회장님들 모임이 있는데 전 노회장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노회장을 마치면 뭐가 제일 힘드냐, 또 뭐 어려운 점이 뭐냐 그랬더니 일체 전화가 안 온대. 노회원들한테 일체 전화가 안 온대. 노회장일 때는 노회장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서 저 지방에 있는 노회장님은 하루에도 10대 번씩 전화를 받는데요. 우리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노회장이 딱 끝나는 순간에 아무도 전화 안 오는데, 아무도 전화 안 오는데. 얼마 전에 직전 총회장님, 제가 이모를 모셨으니까 만나서 얘기하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이 총회장 끝나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이게 일을 마친 다음에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내게 전화해 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더라, 또 힘들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책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이 연락을 주는데 그 직책이 끝난 다음에 연락이 안 오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이 마음에 상처 아닌 상처가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 이건 정말 저주죠.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원래 시편 136편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이 136편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감사라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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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된. 그 감사할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냐? 그거를 쫙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니까 감사하라, 이러니까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뭐 하여튼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감사라를 반복하면서 성도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평생 감사해야 될 은혜, 잊지 말아야 될 그 은혜가 뭐냐, 그런 거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 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 이거 기억하라.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사실 광야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광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광야 생활하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광야가 물이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남자만 60만 명, 어린아이하고 여자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인데 부천시 인구가 한 2, 3만 명인데 이 부천 시민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천 시민보다도 적어도 한 3배가 더 많은 거예요, 3배가. 그 많은 인원이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다? 이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셨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또 먹지 못할 물에다가 또 나무 토막을 던져서 정화시켜서 먹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이 광야를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턱없이 부족하고 꼭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물만 필요하겠습니까? 음식은 또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아니 200만 명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0만 명. 200만 명이 한 끼 먹으려면 도대체 음식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죠? 아침, 점심, 저녁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 달 동안 먹으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런데 자그마치 어느 정도요? 40년. 광야에서 이게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뭐가? 한 달 살이, 광야 한 달 살이, 뭐 제주도 한 달 살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주도 한 달 살이 뭐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근데 광야는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돼. 돈이 있어도 어디서 뭘 구하냐, 뭐 있어? 이게 단체 여행을 하다 보면 50명, 60명 그러면은 어디 들어가서 밥 먹을 데가 없대. 밥 먹을 때 그냥 5명, 6명이면 어디든지 가면 식당 가면 되는데 이 갑자기 50명이 들어가면 아유 저희 감당 못해요. 다른 데 가세요. 50명만 되더라도 단체 식당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외국은 더 그래 외국은. 그런데 200만 명이 한 달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또 애굽에서 우리는 고기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시겠잖아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도 그건 당연한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불평불만이 안 나와요,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불평불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다 하나씩 해결해 주신 거예요. 40년간 한 번도 굶지 않도록, 그죠? 40년간 부족함이 없도록, 그죠? 광야에서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불뱀에 물렸잖아요. 불뱀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치료해 주셨어요?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놋으로 뱀을 만들고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 그리고 누구든지 저 놋뱀을 보는 사람은 치유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니 뭐 약을 먹든지 기도를 하든지 요즘 말로 안수기도를 하든지 뭐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놋뱀을 만들어 놓고 장대 위에 쳐다보면 다 낫는다. 말도 안 돼.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 다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광야는 어디 가든지 정말 삭막한 것, 어디 가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또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어디로.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이게 방향이 어딘지. 그래가지고 올라갔다가 방향 잘못 잡으면 엉뚱한 곳에 내려간다. 반대로 내려간다고. 원래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산도 길을 모르면 엉뚱한 곳에 간다고. 광야 어디가 목적지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 지금이야 다 나침판이 있으니까 그 나침판을 보고 가지만 옛날에 그 광야에서 뭐가 있겠냐고. 그죠? 잘못하면 계속해서 광야에서 뺑뺑뺑뺑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구름을 보면서 따라가게 하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하고 따라가게 하고, 방향을 모를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신기하게 어떻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고요, 그죠? 우리 인생이 마치 광야 같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늘 부족한 거 많고, 늘 연약한 거 많고, 늘 해결해야 될 거 많고,
우리 인생이 마치 광야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도자를 제대로 만나면 그 광야에서 문제없이 전진을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누가 인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시편 136편 저자는 이렇게 광야 같은 삶 속에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핵심은 바로 그런 거죠.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우리 인생길에서 좋은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강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광야에서 자신의 터전을 누리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강도 떼들이 늘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강도 만난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는 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그게 흔히 그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면은 양식이 많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잡으면은 이게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언제나 이 도둑들, 강도들이 많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도 이미 가난 족속들과 있어가지고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인생 광야에서 우리의 건강을 뺏고, 우리의 물질을 뺏고, 우리의 관계를 뺏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길에서 이 모든 거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승리하는 게 굉장히 버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주잖아요. 하나님이 대적을 물려주잖아요. 전쟁은 내게 속했다. 너희들은 내게 맡기라.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해라. 그렇잖아요. 여리고성 함락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작전 30년 동안 정복작전이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계속해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31전 30승. 1패는 뭐예요? 아이성. 자기 마음대로 올라갔다가 대패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승리.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명한 왕들 또 주변 나라 강대한 나라들, 그렇죠? 시온과 옥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그 승리를 기억하라 그래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대신 싸워서 우리 인생을 승리로 만드시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겠죠. 성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살 수 없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고 하면 승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길에서도 우리 인생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지금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 아,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런구나. 그러니까 늘 겸손해지는 거야.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가 돼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신 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과 기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것,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는 불안, 우리 속에는 염려, 우리 속에는 두려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 과감히 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버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 끝까지 돌봐주신다, 이거 믿는 거, 이게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믿음이죠. 그렇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거,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는다, 이거 알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니까 이거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신 하나님, 거죠. 참새 한 마리 돌보신.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저 하늘에 있는 저 새를 봐라. 새도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거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새도 돌보신 하나님, 들풀도 돌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왜 돌보지 않겠냐.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불신자에게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 불신자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내리시고 불신자들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은 은혜, 똑같은 은혜. 모든 자연적인 은혜들 그렇잖아요. 다 베풀어 주셨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왜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냐?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신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뢰, 분명한 확신,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런 거잖아요. 왜 불평이 나와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우리 돌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버렸나 봐? 그런 믿음 없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믿음 없는 말, 이거 벗어나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죠. 불신을 버리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겠죠.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감사를 해야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은 감사. 그래서 시편 13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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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라, 감사할 이유들, 감사할 조건들, 감사할 내용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라 감사라 감사라, 무엇인가 기도할 때 감사하라, 무엇인가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조차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기도조차도. 기도할 때 불평하고 기도할 때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뭐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전화해 주는 것,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그 생각만 하기더라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게 될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 새벽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 훈련을 하고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고 감사함으로 또 다른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